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본시편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실제로 목자로서 살았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 1절에 기록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양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즉 성도들을 비유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길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여정길을 걸어갈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탄한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인생의 여정 중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는지, 도대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틴 지역이요, 이스라엘 지역 쪽에 보면요, 양을 기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본 목장에서 양을 기르는 겁니다. 자기 집이나 어떤 그런 데서 울타리를 쳐놓고서 그 안에서 양을 기르는데, 이때는 보통 언제 이런 때 기르는가 하면요, 늦 가을에서 겨울 이런 때는 본 목장에서 기릅니다. 어차피 겨울에는 바깥에 나가도 높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풀이 없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기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으로 향해서 가면요, 목자는 양들을 목장에서 데리고 나와서 높은 지대에 있는 여름 방목장 가서 풀어놓고 키우는 여름 방목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름에는요, 높은 산 지역에 이제 눈도 다 녹고 이제 거기에 이제 풍성한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새로운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곳을 인도해서 그 풀을 뜯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서 싱싱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곳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여름 방목장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또 날씨가 추워지면요, 양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늦가을이 되면 또 다시 그 양들을 아래로 데리고, 이제 산 아래로 데리고 와서 바로 거기서 그 본 목장에다가 가두어 놓고서 그곳에서 이제 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집도 이제 소를 이제 한 마리 키우면 겨울 같은 데는 뭐 그냥 가둬놓고 외양간에다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우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먹일 것이 없잖아요. 그럼 먹일 것은 고작 하나밖에 없죠. 이 집을 쓸어서요, 그걸 소죽을 끓여갖고 주는 겁니다. 겨울 내내 이제 소가 이제 그 소죽을 먹고 자라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해야 될 일이, 방과 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소 풀 뜯기러 갔다 오는 거예요. 소를 이제 끌고서 저 들판으로 가서 풀을 뜯기면요, 새로 이제 파릇파릇 난 이제 그 풀을 그 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계속 맛없는 볏짚만 먹다가, 마른 볏짚만 먹다가 그 풀은, 그 싱싱한 풀을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양들을 키우는데, 본 시편의 전반부, 즉 1절에서 3절은요 마을 근처,
본 목장에서 양을 키운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후반부 4절부터 6절은 여름 방목장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두 번째 거예요. 여름 방목장에 가는 길 동안 일어나는 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높은 지역에 있는 여름 방목장까지 다녀오는 동안에 목자와 양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여름 방목장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요, 목자와 양들은 항상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여름 방목장 가는 동안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양들을 24시간 불철주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본 목장에 있을 때는 그 동네에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볼일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니까. 그러나 여름 방목장은요, 노상에서 계속 그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목자는요, 그 양들을 잘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낙상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맹수가 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그 양들을 잘 인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왜 이새의 집,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그 왕감을 찾으러 가잖아요. 왕으로서 부름받은 사람. 근데 가서 보니까 큰형 엘리압부터 쭉 다 살펴보니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남은 사람 있냐? 그랬더니 지금 막내 다윗이 있는데 지금 그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데리러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 본 목장인 그 집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저 높은 지역에 풀이 있는 지역에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거기서 그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름 방목장에 많이 가본 사람입니다. 그는 목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여튼 당시에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높은 지역까지 양들을 인도해 가본 경험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 위기 이런 일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죠.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높은 지역에 이제 양을 풀을 뜯기러 가잖아요. 그때요, 사전 답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목자들은 사전 답사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런데 처음 가는 데를 갔다가 만약 사전 답사를 하지 않고 그 많은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만약에 진짜 그 문제를 만나면요, 낭패 보기 쉽죠. 많은 양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답사를 해갖고요, 어디로 인도하고 어디로 가면 맹수가 좀 덜하고 맹수가 없고 어디로 가면 낙석이 안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길을 몰라요. 양들이 뭘 길을 알겠습니까? 양들은 길을 몰라도요, 목자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목자들은요, 어디로 가면 거센물이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낙석이 있는지, 어떤 도풀이 있어갖고 어디로 가면 이 양들한테 위험한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맹수들이 자주 출현하는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양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양들은요, 목자와 함께 있고요, 목자는 절대로 양을 떠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는 양과 함께 계속 노상에서 같이 자고 같이 끌고 나가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데리고 갈 때 결코 양들을 떠나는 법이 없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샘솟듯 솟아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저 높은 곳, 즉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고 여름 방목장 가는 데까지 함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저 높은 곳인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못 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거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저 높은 곳, 즉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나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못 갑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천국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모르니까요. 또 예수님이 그 길 자체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목자가 되신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이 되고 저도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심을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요, 목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제가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고 우리의 목자는,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드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아무런 장애물 없이 편하게 공중으로 순식간에 들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갈 때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잖아요. 아무 고통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휴거되듯이 쑥 들려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서 순식간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서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44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식간에 들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는 험곡, 즉 험한 골짜기가 있는 것인데, 목자는 이 여름 목장을 향해서 양들을 이끌고 갈 때 그 골짜기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은 골짜기 길로 간대요? 골짜기 길 말고 더 좋은 길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산의 정상을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골짜기 길입니다. 양들을 끌고 갈 때 보면요, 골짜기 길이 가장 그나마 안전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은 구불구불 나 있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양들을. 자,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윗은 본문에 기록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지나가야 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먼저 혼동하지 마셔야 될 거. 그럼 다윗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냐? 절대 아닙니다. 혹시 다윗이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으니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으니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네, 여기서 정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이 본문 4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본문 4절 중반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답이 나오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모든 여정 중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어디가 낭떠러질지 어디에서 낙석이 떨어질지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심을 많이 해요. 무슨 의심 많이 하느냐? 하나님이 평탄할 때는 함께 계시다가 혹시 음침한 골짜기, 저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 때는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서로 배신을 많이 해서 그래요. 뭐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하고 뭐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어려우면 금방 모르는 척하고 심지어 배신해버리고 막 이런 일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결코 바뀌시는 것 없이 우리를 언제든지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버리셔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화가 나갖고 우리가 또 시험 들어서 모른 척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만 있으면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목자가 양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목자는 양을 인도해 가는 거죠. 자, 이제 목자가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하는 두 번째 이제 이유를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골짜기에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갈만한 길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산을 가다가 골짜기 길 따라가는 게 낫지 그 막 돌 떨어지는데 그 직진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양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전한 길이고요. 두 번째 골짜기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신선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골짜기에 물이 있더라고요. 물을 마시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자가 갑자기 엉뚱한 판단을 해갖고 아우 나 지금 급해 빨리 데리고 와서 얼른 정성에 가려고 하면 직진으로 올려갖고 산등성이로 해서 가야지. 그러면서 막 양들을 몰아갖고 막 못 가는데 막 떨어져 죽는 양들도 생겨나는데도 막 몰아붙여서 저 산등성이로 올라가서 거기서 가게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땅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기 웬만하면 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곳입니다. 막 돌도 많고 막 그런 데인데요. 그러면 물 얻기가 어렵잖아요. 물 얻기가. 그나마 물이 골짜기 쪽에 더 있겠죠.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요. 이게 물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저도 오래전에 그 청년들, 같이 청년들과 함께 지리산 한번 제가 등반한 적이 있는데 2박 3일 동안 부목사님이 가는데 전 따라간 거죠. 막 좀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요.
2박 3일 동안 천왕봉부터 시작해갖고 뭐 지리산 노고단인가 뭐 거기까지 막 그 52km인가 뭐 그걸 가는데요. 위로만 가니까 나는 물 얻으려고 그러면요. 막 진짜 막 저 밑에까지 막 밥 해 먹으려면 특히 이제 물 들어갔다 오면 막 그거 저 몇백 미터 또 내려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물이 없어요. 산등성이에는.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양들을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데려가면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목말라서. 그래서 양들을 골짜기 길로 구불구불한 것처럼 보이지만 골짜기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더위에 지친 양들이요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새 힘을 얻고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날마다 우리에게 뭘 공급하세요? 생명의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힘 나도록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양들이 골짜기에 흐르는 물로 나오는 거랑 같은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의 생수를 얻고 새 힘을 얻죠.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특히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예배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잘 드리도록요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체력이 안 돼갖고 토요일날 늦게 자면 주일날 자꾸 계속 졸려서 잠을 자게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 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요 물 마시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생수,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생수를 예배를 통하여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배를 잘 들은 사람이요 나갈 때 힘이 나서 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세지는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대부분? 점점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달아오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같이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근데 시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힘들어갖고 나갈 때는 견디다가 나간 거니까 설교를 견디게 하다가 나간 거니까 나갈 때 형편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서 혼자 외쳐요. 오늘 괜히 교회 갔다 왔네. 힘만 들다고.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혼의 생수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생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영혼의 생수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영혼의 생수가 성령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 기뻐 춤출 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아니세요? 막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막 부흥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막 내 영혼이 막 기쁘잖아요. 육신이 기쁜 거랑 영혼이 기쁜 거랑 달라요. 여러분 뭔지 몰라도 막 내 영혼이 막 기뻐 막 춤을 추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혼의 생수를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함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 잘하고 이런 거 어떤 신앙생활 잘하면 바로 영혼의 생수를 얻고 그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천국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힘이 나서 걸어갈 거 아닙니까? 양들도 중간중간에 목자가 아무리 인도에 가도 자기가 그 목자 말 안 듣고 물 마시랄 때 물 안 마시고 혼자 지쳐갖고 탈수해갖고 쓰러지면 갈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 영혼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자가 양들을 골짜기 길로 인도하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유를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가요, 골짜기 길이 그래도 그 방목장까지 가는데, 여름 방목장까지 가는데 그래도 풀이 많이 나 있어요. 양옆으로 먹을 만한 풀이 많이 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물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그 속에요, 그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흘러가니까 그래도 그쪽이 풀이 더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양들은 그곳을 가면서요, 거기서 중간중간에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방목장까지, 푸른 초원이 있는 방목장까지 지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상징하는가?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서 지금 순간순간 꼴을 먹잖아요. 양식을 먹잖아요. 뭘 통해서 먹어요? 가끔씩 나오셔갖고 예배드리면서 먹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을 먹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금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물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맛배기고요. 맛보기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풍성한 이제 풀이 있듯이 양들에게, 우리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잖아요. 항상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걸 끔찍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정말로, 아, 목사님, 천국 가면 정말 맨날 예배드리면서 간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얼굴이 인상이 좀 약간 찡그러지시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맨날 예배드리면 거기가 천국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생지옥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도 없고요, 가서도 안 돼요. 거기가 지옥 되는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난 솔직히 지금도 예배드리는 거 힘들다. 나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말 힘들어. 그냥 떠들고 막 잡담하고 교제하고 막 이런 시간은 좋은데 나 예배드리는 시간은 이상하게 싫어. 그런 분들은 천국 가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천국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생지옥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하튼 이렇게 이제 그 지나가다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방목장으로 딱 가면 거기에 정말 이제 많은 이제 그 풀들과 거기서 이제 몇 달 살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냐면 그만큼 위험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골짜기 길이. 자,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갑자기요, 기상이변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도중에 그 계곡물이 막 범람하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목자가 잘 판단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양옆에 어떤 그런 절벽 같은 데 보면요, 그 맹수들이요, 이 맹수들 같은 경우 거기서 숨어 있다가요,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물어요. 뛰어내리면서. 그러니까 맹수의 그 어떤 그런 위험도 간파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낙석이 떨어져요. 돌이 많다고 그랬죠. 낙석 떨어지는 쪽으로 많이 갔다 오면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목자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해야 돼요. 자,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왜 골짜기 길로 가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그 부분으로 가야 최상의 길이 되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목자는요,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양들과 그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양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환난, 시련 다 아세요. 위험성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붙들고 내 안에 있으라. 떠나지 말라. 나를 꼭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으면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최선의 길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 세상 환경, 여러 가지 유혹, 핍박 등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는 거죠. 양들도요, 나중에 맹수가 잡아먹잖아요. 아까 뛰어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무식한 맹수, 미련한 맹수, 바보 맹수가 아닌 이상은 중간에 뛰어내리는 맹수는 없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디 뛰어내리냐? 웅크리고 있다가요, 이제 목자한테 시험 들어갔고, 또 양들끼리 싸우다가 시험 들어갔고, 저기 떨어져갖고 슬슬 나 이제 천천히 갈래 하고 천천히 하고 저 뒤에 떨어져갖고 그 꼬리에 오잖아요. 1순위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그거 하잖아요. 계속 시험 들게 해갖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렇게 목자로부터 떨어뜨려요. 그리고서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목자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요, 내 인생에 사는데 골짜기가 몇 개일 거냐, 얼마나 그 골짜기가 어두우냐, 위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골짜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골짜기를 만났을 때 자,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골짜기에 담대히 맞설 것이다.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골짜기를 담대히 통과해 나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스톱하시면 안 됩니다. 뭐 거기서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한 거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못 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고, 나 혼자 못 가도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은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승리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길,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넉넉히 통과해 나가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천국 순례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순례자입니다. 필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순례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큼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때 낙오만 안 되면 우리가 저 높은 여름 방목장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저 높은 곳에 우리가 비로소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노래를 해볼까요 한번? 예, 옛날에 불렀었는데 저는 그 노래가 참 좋아요. 못해도 그냥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 돼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예. 너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예수가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가요, 혼자.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못 들어간다고요. 돈 갖고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아무 갖고 못 가고요. 예수가 인도하시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승리의 천국 순례의 길 중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푸른 초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곳도 어려운 곳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이를 때 하늘문 열고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더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